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귀환민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대대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합니다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기도 했고 때로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공동체는 외부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호와 신앙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과 어울려 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 성도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인 양 내세웁니다마는 사실은 어리석은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유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선교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길은 처음에는 형통하는 길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망한 길입니다.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터닫기가 완성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은 사마리아인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그들의 방해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백성의 사기가 떨어졌고 성전 공사의 진행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호사 다마라고 했고 세용 지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털을 닦아놓고 나서 마음이 들뜨다 보니까 교만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잘 된다고 흥분하다 보면은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우쭐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공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듯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때를 노립니다. 4절의 말씀처럼 손을 약하게 이렇게 하는 일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없는 완성, 장애물이 없는 종착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잘 된다고 들떠서 그 중심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꾸준함이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박해, 조롱, 핍박, 모함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들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대적들이 유다 백성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왕의 힘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나라의 정세에 의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없는 자들이 더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비참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성도로서의 소망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성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진리의 길, 거룩한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원수마귀 사탄의 집요하고 거센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공격 앞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